할렐루야. 아멘. 예. 맹구가 자동차를 훔친 절도죄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예. 경찰은 맹구에게 범죄 사실을 추궁하면서 맹구씨, 당신이 왜 남의 차를 훔쳤습니까? 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맹구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기를, 저는 자동차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무덤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동차 주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이미 웃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갑절로 받았습니다. 예. 예, 권사님 비슷하신가? 예, 오늘은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몇 절 있을까요? 1절에서 21절까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전반부인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과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 푸른 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특수 전차부대, 오늘날 말하면은 병거를 이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내 지팡이를 바다에 치라 라고 할 때, 그걸 바다에 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따라오던 그 바로의 그 특수 정예 부대는 바다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정말 축제의 기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중에 우리가 1945년에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이전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1945년 독립기념일 때 우리는 이제 그때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로 그분이 어른들,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정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 비슷한 게 뭐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한국이 8강에 4강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그때 얼마나 정말로 목이 쉬면서 정말로 한국을 응원했습니까? 우리 아이가 2살 반에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목회했던 캘리포니아 그 다우전 옥스는 LA 한인타운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시간 때문에 새벽에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그때 중학교 다닐 때 했는데 오늘날 방에 없어. 이 녀석이 봤더만 애들하고 같이 그 한인타운에 가서 광장에서 응원하러 그곳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애가 목이 완전히 쉬어있어요. 왜 목 쉬어냈다마는 응원해가지고 목이 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녀석이 미국에 온지 이놈은 미국 놈이지 잘 한국 놈이라 할 수 없잖아요. 영어가 더 편하고 미국 문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4강에 올라가는 열강해가지고 같이 목이 쉬라고 응원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말씀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미리암은 손과 그의 또 여인들은 손부를 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전반인데 그 22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앞에는 결혼 잔치의 분위기라면은 지금 오늘 본문은 초상집 분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사람이요, 배가 고픈 거, 뭔가 먹지를 못하고서는 40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을 못 먹는 사람이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은요. 뭐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은 뭐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시나. 그런데 보통 한 4, 5일, 많은 7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은 사람이 거의 탈진을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 나이도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 장렬한 태양빛이 내리치는 그 사막을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이 3일을 지낸다는 거는 이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끔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그래 잠을 잡니다. 그럼 갈증이 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군대 훈련병에서 훈련 시절 훈련을 받는데요, 이 무식한 조교들이 우리를 아주 훈련시킨다고 뭐냐면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였어요. 그때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 조금 보태 가장하면은 이제 하루에 땀을 흘리는 땀이 한 바가지 흘릴 정도입니다. 그 군복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염분 때문에 옷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알약으로 된 그 소금을요, 한 움큼씩 줘요. 먹으라고요. 안 먹으면은 이거 염분이 탈진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에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요. 누웠는데 아무도 잠을 못 자. 사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이 하사관 중에 조교, 그러니까 불침범 하사관이 그게 불쌍했더니 불침범한테 야, 물 좀 떠오라. 주순자로 물을 떨어 네모반에 가져왔는데요. 아무도 물을 못 마셨습니다. 자, 물 마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용수철이 튕겨져 나온 것처럼 모든 그 누워있던 친구들이 다 그 물을 달려 들어가지고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못 마셨어요. 제가 그때 야, 사람에게 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하루는 물을 안 마시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누우면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이제 3일 만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물이 있어서 물이다 하고 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다랬습니다. 왜 쓴가? 이 마라라는 지역은 바다보다 이거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 그 안에 섬에 들어왔는데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증발되니까 소금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쓴 거는 너무 짜가지고 쓴 거예요. 이런 물을 마시면은요, 사람이 복통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는 몸이 약한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3일 동안 물을 안 먹는 가서 물이라고 물을 딱 먹는 순간에 다 토해내고 막 사람이 대굴대굴 구르고 황당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반석에도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강렬을 지나가면 때마다 물을 막 주셔야 되는데 왜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다가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쓴물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왜 쓴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직구순 하나님이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지고 노는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제대로 인도하시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걸어가는 광야 행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앞에는 땅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까우던 셔컷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홍해 광약길인데 돌려서 가는 길, 먼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치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가장 숏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또 나름대로 뭐 트래픽이 그런 문제 있으면 그 길이 아닌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길이 좀 이렇게 넓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의 길이라는 말을 하면은 땅의 길과 광야 길이라는 말을 두 개를 비교하는데 땅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이미 길이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불과 많아야 한 달, 기껏
하루에 2달 이상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빙빙 돌아 강약길, 길이 없는 사막, 광약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이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지금 그 물이 없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이 오아시스 없는 데를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라에 가면 쓴물이 있는 걸 아시는 그 쓴물이 있는 곳에 가서 쓴물을 일부러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짓궂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일부러 너를 넓은 땅의 길, 편안한 길, 쇼컷이 아닌 좁은 길, 힘든 길, 먼 길로 걷게 하신, 너를 인도하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내가 내를 강약길로 인도하신 것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왜 하나님이 너를 땅의 길, 좁은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숏컷으로 인도하지 않고 길이 없는 광약길, 사막길, 돌고 도는 고난의 길로 너를 인도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 길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도움을 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나면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데 건강, 실력, 자식, 돈, 세상 이웃, 친구,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험하다는 이 말은 테스트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을 공동번역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새 번역에서는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현대인의 번역에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좋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좋았던 사람. 정신 빼고 가셔야 돼. 시험 우리 다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또 시험 때 되면 왜 그렇게 졸립니까? 시험 때 되면 가고 싶지 않은, 그전에 가고 싶지 않은 극장도 가고 싶고요. 만나고 싶지 않던 만난 사람도 만나고 그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데 시험 볼 때가 되면 10시도 되기 전에 잠이 와요. 막. 졸려 죽겠어요. 커피를 마시고 그때 잠 안 오는 약을 마시고 먹어도 잠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선생님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 몇 점 이하를 우리 때리고 우리를 혼내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우리로 뭡니까? 학생의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겁니까?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넓은 길, 편안한 길, 짧은 길, 성공의 길, 꽃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보다는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험한 길, 광야의 길, 사막길, 외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말할 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중에 특별히요 누가 제일 많이 혼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많이 혼나죠? 큰애 중에서도 아들. 왜 아들이 큰아들은 그 아들이 처음에 그래요. 왜 나를 그렇게 많이 혼내냐고. 나는 다리 밑에 주고 왔냐고. 막 처음에는 합니다. 철이 들고 난 데 알잖아요. 맏아들에 대한 그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맏아들이 무기가 있습니다.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이 바로 써야 집안이 쓰고 가정이 쓰고 자식들 밑에 동생을 자식들 장남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게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자녀들은 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다.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는 징계하면 참 안 좋은 말이지만,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cipline,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너 오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나는 유치원도 가기 싫고요. 학교 가 시험 보는 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학교 가지만 집에서 날마다 먹고 나가 놀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학교 보내잖아요. 엄마, 나 사랑하는데 왜 학교 보내? 학교 가기 싫은데. 그래도 보냅니다. 왜?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하면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꽃밭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방은 되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는 받았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은 아직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방시키는 데는 바로를 하나님이 무찔러서 그들을 순식간에 그들을 구원에 하방을 시켰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뺑뺑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장 11절 말을 무릇 징계를 당할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나 우리가 후에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이 전혀 날 혼내신다고 나는 모든 게 잘 돼간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면은 다른 사람은 막 가면은 나는 조금만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반응을 보이셔서 혼을 내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같은 기대가 있고 섭리가 있나 보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뭐 복조랑 문사조라는 건 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혼내는 걸 그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하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차라리 복을 안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려면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만히 놔두시라고요. 왜 그럽니까? 저 목사는 저 사람은 뭐 그냥 그래 안 하고 막 그래도 뭐 다 잘 되면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많은 기대를 하시는구나. 세상적으로 석사시팔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페이스풀 라이프. 신실한 자가 정금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존귀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을 여러분 3일 동안을 이들이 참고 그것에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 같으면 하루만 물에 없어도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내가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다시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막 내 사단이 할 것 같아요. 3일을 참았어요. 3일을 참았으면 바로 엘림으로 인도했으면 됐잖아요. 엘림은 뭡니까? 12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79가 있었잖아요. 바로 가면은 이들이 내가 우리가 3일 동안 잘 참은 거 참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 물 주심을 감사 역시 하나님이시지 하고 할 텐데 아니 마라에 딱 물이 있어서 물을 딱 먹는 데 쓰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니까 기대를 가지고 마셨는데 갈증을 딱 마시면 쓰는 데는요 순간에 사람은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크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물이 필요한데 쓴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쓴물을 얘기 허락하실까요? 이들을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죠. 이 쓴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쓴물을 딱 보는 순간에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 우리 지도자라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우리가 지금 물을 없어 굶어 죽게 되었어. 지금 모세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십니까? 광야를 지나가면 물이 필요한데 왜 물을 주지 않습니까? 원망이고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불평하는 걸 알면서도 왜 쓴물을 통해 가지고 불평하게 했을까요? 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그 마음속에 쓴물을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쓴 뿌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상처, 불평, 원망,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뭐 비판, 비방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마음이 쓴 뿌리, 쓴 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 순간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삶에 만족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안에 인생에 쓴 뿌리가 너무나 많아요. 쓴 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내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나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쓴물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쓴 잡초와 가시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밭을 이야기할 때 가시덤불 밭은 은혜를 받으나 잠시 은혜를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그마한 시험과 고난이 오면 금방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 모두 그래요. 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똑같아가고 아멘 하는데 나가면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3일만 지나면 작심 3일이라고 새해가 돼서 내가 주 뜻대로 살겠다고 금식도 하고 특별 사명으로 나오는데 1일부터 3일만 지나면 헌해가 되버리는 거야. 완전히 뭐 도루묵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안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그 모든 걸 통해 네 안에 쓴물을 봐라. 쓴물이 치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를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순물을 이야기해서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 이 마라의 물이 쓴 것처럼 너희 마음이 쓴 물이 있다. 네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 네 안에 열등감, 네 안에 교만, 네 안에 불평, 원망, 비방, 비판하는 내 많은 치유되는 그 쓴물과 같은 쓴뿌리와 같은 상처가 있는데 네가 그것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치료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진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 광야 40년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허락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쓴 뿌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무를 지적 보이면서 그것을 그 물에 던지라. 또 말해 우리 마음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한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도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인하여 불뱀이 와서 막 물었잖아요. 죽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긴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꽂아놓고 물뱀에 물린 자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말해서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정신병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저도 상처받아요. 예. 예. 우리 다 약해요. 우리는 다 약해요. 약한 존재예요. 부모 때문에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받은 게 가족이에요. 부모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딸들은요 딸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나이에 아들로 태어나가지 못한 그 방 쌍방울 하나 없어가지고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 서로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못난 아들은 막 학교 다 보내면서 딸은 공부를 잘해도 안 보냈잖아요. 그 서러움을 또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또 줬잖아요. 여러분들 자자 손손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선생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목사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분 주위 많이 교사 동료에게 받은 상처.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제일 큰 상처가 뭐였냐면은 참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졸업하는 게 꿈일 정도로 저는 참 힘든 삶이었는데 무당 결석을 했다가 학교를 갔더만은 선생님이 이름이 박모입니다. 혹시라도 그 믿들으면 안 되니까 그 선생님인데 저를 이제 아침 조회를 마치고 교무실로 혼을 내려고 데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더만 딱 뒤를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죄인비가 요란히 말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 죄인도 아니고요. 학교 안 오면 각오로 내 인생이 내 건데 선생님이 왜 그래요? 지금 같으면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선생님이 왜 그러십니까? 학교 안 와도 내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못 모르고 죄인이 되었어요. 따라가는데 딱 뒤를 째려보더만은 박종식 그래. 왜냐면 학교에 무단결석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점수가 따라지잖아요. 자기가 고가 점수가. 그러더만 딱 하는 말이 야 박종식 네. 그 말 안 해. 무슨 말 했더만 제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딱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너 보니까 넌 떡잎이 노란 놈이야. 너 인생은 끝장난 놈이야. 그 말 아닙니까? 상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뒤로 제가 금종고시에 공부할 때요. 그 선생님 나중에 꼭 한번 만나야 됩니다. 내가 따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떡잎이 노란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떡잎이 노랍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눈빛 때문에 다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가서 따진다고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안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상처를 내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살을 찢기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례를 쳐다볼 때 나은 것처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왜 미국에 왔습니까? 꽃길을 걸으려고 왔잖아요. 황금마차 타려고 왔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차비를 받으면서 투잡 때리잡으면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좋은 집도 가져갔고 좋은 차도 타보고 다 했지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행복하던가요? 집을 지었는데 그놈이 떠나버렸어. 집을 지면 자식이 나를 또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요 그 어떤 산의 진미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장병에 걸렸는데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보십시오. 먹는수록 토해내거나 쓴물이 나오고 아니면 설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장병을 치료해야만이 무엇을 먹어도 이장이 건강하면은요 산의 진미 먹자고 꽁뿌리밥만 먹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이장병이 있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우리 인간은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마음이 치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희락과 소망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좋은 차를 탄다고 벤츠를 탄다고 대어떤 집에 산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 불화사를 받았는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십자가 외에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지수, 원망지수, 비판지수 이꼴 불행지수입니다. 불행지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지수 이꼴 행복지수입니다. 일주일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눈을 뜨는 순간에 또 저녁에 잠자는 눈을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친다면 그건 행복지수이고 그건 믿음지수이고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하루 지나고 잠잘 때 그러면 잠자다가 그러면 영원히 눈이 떠지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뭡니까? 밤에 상처에서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괜히 말을 하면 날마다 불평, 원망, 상대가 잘 되는 거 막 꼴보기 싫고 막 마음에 살맛이 안 나고 밥맛도 없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문제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한다, 정죄를 한다, 불평을 한다, 원망한다는 거는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의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마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나무의 가지를 언제 하나님이 보여줬었습니까? 모세는 갈증을 안 느꼈습니까? 모세는 3일 동안 지나가면서요 더 엄청난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면은 돌로가 쳐 죽을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 광야길을 인도할 때요 그 지도자의 마음에 애가 탈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어디 목이 탄 것보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몇 배로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 만약에 물이 있어 야 물 마셔야 돼 물을 먹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먹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나오는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쓴물이 나오면서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지만은 그 속에를 스탑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혈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타나는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면 그 나무를 던지라 할 때 그가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지면에서 온 땅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요 원래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엄청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을 임신하면은요 그 자식을 얼마나 우리가 축복합니까? 어머니가 태교를 한다고 좋은 아주 그전에는 듣죠. 그전에는 뽕짝만 듣다가도 그때 되면은 막 그렇게 클래식을 들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고상하게 만들어주려고. 근데 모세는 임신되는 순간부터요 그는요 축복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엄마가 그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네가 왜 임신되었냐? 네가 이 땅에 태어나봤자 남자면 죽을 것이고 여자면 노예로 살 건데 네가 왜 내 안에서 임신돼가지고 내 인생 불행하게 하고 너도 인생 불행하게 될 거냐? 10개월 안에 내내 그 아이가 아들이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안에서 자기가 알거든. 자기는 아들이거든. 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니까 야 나는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속에 한 번도 그는 태아의 10개월 동안 엄마 속에서 축복을 받거나 사랑을 받기보다 불안과 염려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러한 원망을 듣고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와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상파가 보면서 아들이 고충인 걸 보는 순간에 이제는 끝났다. 너 왜 태어났냐? 너도 불행이고 우리도 불행이라고 기뻐했겠습니까? 3개월 동안 숨겨가지고 키울 때 애가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해. 울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울게 해요, 못 울게 해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그냥 깜깜한 집 지하 같은 데 숨겨가지고 키울 때 제대로 젖도 못 먹고 제대로 울지도 못할 때 어린아이가 정신을 알잖아요.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태어나면 안 된 나이가 태어났구나. 3개월 동안 울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그 상대에 사가지고 그 나일강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번 나일강에 가면 그거는요, 사람을 뜯어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고기밥 되는 그 어른의 의향이 우는 걸 갈 때 상대가 내려보낼 때에 그는 버림받았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민족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그가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왕자가 되었지만은요, 벌써 민족이 다르잖아요. 공주의 입양된 것이고, 이집트 사람과 유대 사람이 다를 때, 왕자지만 그 왕궁에서 그는요, 왕자지만 왕따입니다. 차별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습니까? 공주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응양하지만, 공주가 없어서, 아이고, 저 노예 자식들아. 저 우리 민족도 아닌 놈. 저 강에서 죽어온 놈하고 얼마나 많은 서름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나중에 자기 민족의 고난을, 정체성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그런 이집트 군인을 쳐주겠는데, 나중에 민족들이 당신이 저 사람 지금 오늘은 내 죽이겠구만 또 배신당하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한이 많이 배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40년 미디안 강대에 남겨뒀잖아요. 왜 남겨뒀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노와 울분과 상처와 그 왕따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만지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치료받고 난 후에 그가 와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에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당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치료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온디는 힐러. 우리는 다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치료를 받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에 약을 먹어가지고 잠깐 우리를 어떤 환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치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언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쓴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새 꿈속에 여러분 악몽을 꾸거나 어린 시절에는 상처가 나오면은 그걸 놓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지워지지는 상처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깊은 곳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고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진정 자유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에 만져주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그 깊은 곳을 만지시고 타치하시는 가운데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쓴물을 마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가지를 단물이 된 것을 마시고 난 뒤에 엘림에 갔을 때 무엇을 맞았습니까? 그곳에 12 종려나무가 있고 79루의 종려나무. 헷갈리게 사람 만들어질 거예요. 사모가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12 물샘이 있고 그 다음에 70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맞네.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들까지 다 가축 빼고 어른만 애들까지 다 한 200만 됩니다. 이 물은요 조족지혜예요. 물방울뿐이 안 돼요. 근데 12생과 79루의 종려나무 이거는요 문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12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 만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79라는데 70이라는 단어도 뭡니까? 70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에 살아남은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도 70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나갈 때 12제자와 다른 사람 다 합해서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이 70이라는 수는 완전 수인 것입니다. 이 말은 12개의 오아시스와 79개의 그 종나무가 아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12가지 종류의 나무들에서 사방에서 사시사철 가시리 맺힘이 나타나는 상징이거든요. 하나의 완전한 피스트, 축제에 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엘림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꽃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는 순간 우리는 마다에 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을 탕물을 만드시며 우리 인생의 마라를 지나 엘림의 축제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비판을 스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악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족과 절망과 비방과 비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축제의 삶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뛰며 구원의 강경 속에서 날마다 축제가,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완전한 엘림 그 천국에 다 들림받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로 복을 다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를 제 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